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교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사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그 같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사로서의 그 권위를 자기 뜻대로 부리면서 영적으로는 에봇을 지어 스스로 올무에 빠졌고 도덕적으로는 수많은 아내를 두면서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자신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고 참으로 멋들어진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사기 8장 32절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을 보면 실상은 그가 얼마나 왕처럼 행세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남은 생애 동안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할 모든 것을 누리려다 보니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안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어느 곳에서도 그 믿음의 유산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땅은 이제 영적으로 바짝 말라져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또다시 끝을 모르는 파멸의 늪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장 33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 그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금 영적인 악순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그 모든 영적 유산이 끊어져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먹이고 가르치면서 시간과 물질로 돌보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지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진정한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실제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분명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님들을 보면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지 확인해 보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세겜의 첩을 통해 낳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아비멜렉에게 일어난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순탄함이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순조로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서부터 끊어진 평안이 없는 모습이 이렇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연스럽게 기드온처럼 왕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사기 8장 31절에 보시면요, 그의 이름은 분명 기드온이 아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하면서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환영받는 아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첩의 자식이고 기드온의 아들이 이미 70이나 되었는데 그에게까지 관심이 미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이름대로 작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왕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13장 1절에 보시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권세는 그렇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모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아비멜렉만큼은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정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그 지위를 부리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되기 위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형제와 그 외조부, 어머니 쪽 사람들 모두 세계 곳곳에 있었던 그 가족들에게 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여룻바알 기드온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우리의 혈육 중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 만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돈으로 불량배를 모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폭력배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은 곧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될 만한 다른 존재들을 무참히 도륙하였는데요. 이 일을 위해 매수했던 불량배들을 이끌고 오브라 기드온의 고향으로 가서 한 자리에서 무려 69명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여러 아내를 통해 얻은 아들들은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행동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큰 성공이라도, 큰 풍요가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억지로 왕의 권력을 탐하자 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세겜만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질과 우상을 기대어 자기 죄책감을 해소하고 자기 외에 다른 이들의 목숨을 가차없이 제거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러한 악인 아비멜렉의 형통은 결코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보시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인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는 탐욕에 이끌려 악한 자의 길을 가지 말고 날마다 스스로 돌이켜 참된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자리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악행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의 한복판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한 자리에서 죽이려 했지만 결국 막내 아들 요담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곧 그동안 준비한 아비멜렉의 모든 모략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그리심 산에 올라가 세겜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무 우화를 전하는데요, 이 나무 우화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왕을 세우고자 하루는 감람나무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름 붓는 나는 이 사명에 여념이 없고 이것을 버리고 어찌 다른 나무들 앞에서 우쭐댈 수 있겠느냐 거절하지요. 무화과 나무에게도 요청하자 무화과 나무도 말합니다. 나의 단 열매를 버리고 어찌 우쭐대겠느냐 거절합니다. 이어서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고 그들의 요청에 거부 의사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시나무에게 이르러 결국 그가 나무의 왕이 되는데요. 이후 가시나무가 자기 아래에 오라 하지만 결국 아무 열매도 없는 그 나무는 쉼이 아니라 찔림이 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그 용도가 땔감 외에 다른 용도가 없어서 왕이 되기 위해 기름을 부으면 그 불로 태워져 옆에 몰려든 다른 나무들도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는 심판의 내용을 요담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담이 말한 나무 우화는 곧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결국 세겜 사람들은 찔릴 것이고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행을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그와 함께 하려던 이들은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큰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며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헛된 권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며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로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과 권세, 능력과 부를 전해주려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앞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악한 길에서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셔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